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예배를 하나의 연극 무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연극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있고요. 무대 옆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관객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관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연기를 하고 찬양대가 노래를 하면 나는 객석에 편안히 앉아 그것을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는지, 찬양이 좋았는지,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예배에서 진짜 배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사와 찬양대는 무대 옆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그러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경험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이 질문은 우리의 그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객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배 안에만 질문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을 종교 소비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설교, 좋은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신앙이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각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면 성도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예배 참석은 곧 구원 프리패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지시한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해 주십니다. 구경꾼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리,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보통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오늘날 말로는 올리브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이것이지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뜻은 배우는 사람, 그리고 스승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견습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청중이 아니지요. 스승 옆에 딱 붙어 서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손길을 배우고 점점 그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리와 제자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떡을 먹었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떡을 받고 따라가지요. 그러나 손해가 오고 십자가의 길이 보이면 조용히 떠납니다. 무리는 받는 것이 멈추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와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군복을 입어도 전쟁터에서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마당을 밟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늘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내 신앙은 여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스승 옆에 붙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경꾼의 의자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그 자리를 옮기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말로 명령형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여럿 보이게 되지요. 가서라는 말도 그렇고요,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진짜 명령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모두 제자를 삼는 그 한 가지 명령을 둘러싼 그런 동작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주님의 핵심 명령은 결국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은 가는 길에, 곧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우는 것이지요. 내가 배워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를 풀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가도록 내 영혼의 체질을, 그 자체를 개선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뇌가 굳어져서 더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해서 밝혀낸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뇌 속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숲을 헤치며 가야 하는 좁은 오솔길이었지만 같은 길을 매일 걷게 되면은 어느새 넓은 고속도로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쓰지 않는 길은 잡초가 자라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다니는 길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녔던 길에서 이제 다니지 않는 그 길들을 보게 되면 숲이 무성해지고 또 잡초들이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점점 길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매일 서고 기도의 자리에 반복해서 나아가고 순종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견고한 말씀의 그 뿌리를 갖게 됩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반복된 순종을 통해 영혼의 체질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사람은 절대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큰 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지요. 두 물은 같은 요단강 물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뛰놀고요. 주변에 푸른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반면에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흘려 보냅니다. 받고 또 흘려 보내니 늘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들어온 물을 꽉 움켜쥐고 있으니 소금만 쌓여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받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교회는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안전한 방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물에 빠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순서가 분명해요. 내가 먼저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멀리 바다 건너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열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 촛불의 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은 2배로 물러갑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일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환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또 제자로 살아라.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0절 하반절 말씀 볼지어다. 우리 볼지어다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명령만 던져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입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그 산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의심하더라 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없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자 삼는 명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든 이 연약한 사람들이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훈련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버텨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보신 그런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 아이를 안장에 앉히고 페달을 밟게 할 때에 부모는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뒤에서 안장을 꼭 붙잡고 함께 달려갔지요.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모의 손이 함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균형을 잡고 가게 되면 그제서야 살며시 손을 놓게 되지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혼자 페달을 밟는 그런 외로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뒤에서 나를 붙잡고 함께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객석에 앉은 구경꾼이 아니지요. 떡을 먹고 따라다니다가 손해가 오면 떠나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은 시간이 많아서 영적으로 대단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던 베드로도 의심했던 제자들도 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영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내미시는 따뜻한 초청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영유아기를 기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와서 배우는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초청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그러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주문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